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근심이 되죠. 통일이 돼도 근심이고 안 돼도 근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메일에 보니까 예화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너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느냐, 한번 뭐 점검해 보라, 이런 식으로 온 메일에 보니까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들 1번에서 7번까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설교를 비교, 분석, 지적하는 성도. 목사가 아주 설교만 하면은 그걸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비교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또 괜찮은데 목사님한테 꼭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요게 문제가 있고요,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럴 때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봉사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 교회 온갖 일에 간섭한다는 거예요. 온갖 일에 간섭하면서 정작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갔는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의할 때고 모시고 뭐 전부 지적을 갖다가 잘 하는데도, 그런데 정작 교회가 땀을 흘려야 된다든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그 일에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할 때냐고 그러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빠지는 거죠. 세 번째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주머니에 든 건 많은데 헌금 안 하는 교인, 목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세 번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 번째, 주머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해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입으로만 하는 봉사, 글쎄 우리 가운데는 별로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난 뒤에 뒷말은 가끔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지도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이것도 저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설교를 비교, 분석, 지적하는 사람. 이제까지 그런 사람 외부에서 가끔씩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를 뭐 드린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왔다가 가시고 난 뒤에 전화하는 케이스들은 몇 건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어서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쉽다, 교인들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셨고, 몇몇 분은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까 어느 교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타고난 게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 그럼 이것도 저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목사가 싫어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목사의 근심이 여러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에 여러분 전혀 제가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들입니다. 근심이 목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가만히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목사들의 근심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요,
성도들이 전부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지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목사의 근심이기도 하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재정적으로든 뭐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근심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일일이 딱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적용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곤란하긴 한데,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걱정해요. 그죠? 근심이.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걱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근심이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당장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분은 카드값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음 달에 대출이 만료가 돌아오는 분, 대출 연장이 안 된다 그럴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년이 될 때까지 이왕이면 정년을 넘어서까지 좀 다니고 싶지만 언제 좀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든 가족들이나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문제들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은 사회적으로 전혀 앞이 여러분 예상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에 중요한 학문 가운데 하나였던, 불과 한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전망이 밝았던 학과 중에 하나가 미래학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미래학자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시대에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한 해를 점치는 건 고사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지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짓누르는 근심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우리의 걱정거리들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올해 딱 끝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활짝 핀다. 이렇게만 장담할 수 있으면 오늘의 고통은, 오늘의 근심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이게 올 연말까지만 내가 고생하면, 죽을 힘이 들지라도 내가 이것만 고생하고 나면은 내년 1월 1일 되는 딱 순간에 내 몸이 어린아이같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만 기대할 수 있으면은 우리 연말까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키워놓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은 지가 알아서 살 줄 알았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대학 졸업만 하면 지가 살 줄 알아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도 안 떠나고 계속 캔들어 새끼 매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자식들, 밖에 나가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야기하는 모습들, 솔직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를 못 본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아니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명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오고 세상은 너희들의 곡하고 애통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근심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 뒤에 잠시간의 시간, 조금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것을 치워주겠다. 너희의 슬픔을 내가 없애주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근심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근심을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해서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해산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쯤 되면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하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면 그때가 나올 때가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양반집에는 산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산청이 있는 거죠. 그 산청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쯤 되면은 진통이 시작이 되면은 그 산실로 옮깁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벗어놓은 신발을 이 여인이 산실에 들어가면서 쳐다봅니다.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을 신고 내 방으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아이를 낳는 것은 여인들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시대 그때는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을 수 있겠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픔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픈 건 그대로예요. 여전히 내 살은 찢어졌고 고통은 있어요.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통은 변하지 않아도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그 순간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뭘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는 시선의 변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출발이기도 하고 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느껴지는 마음의 충만한 기쁨,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아무래도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면 근심이 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현재에 주어진 이 근심이라는 시간을 조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조금이에요, 여러분. 현재는 조금입니다.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이거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요일에 비유를 하면 무슨 요일쯤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 하시겠죠. 내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토요일을 살아가요. 그럼 마지막 날이네.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잠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토요일, 주일,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낀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예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조금의 시간, 이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초조하죠.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저도 거의 석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피 빼놓고 이것저것 검사해놓고 의사한테 갈 때는요, 그 기다리는 한 30분, 1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이 좀 이상하면 의사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감히 의사가 목사한테 야단을 갖다가 엄청나게 칩니다. 뭔 짓 하다가 이렇게 왔느냐, 뭘 먹었느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고칠 수 있는 병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약만 먹으면 또 되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생명을 다투는 위급함 속에 뭔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분들. 뭔가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간 너머에는 주일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조금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조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조급해도 하나님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올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속에 불안함이 올라올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심이 막 속에서 밀려 올라오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마음속에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공책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걱정거리들을 써요. 아버지, 교인들이 속 썩여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 썩이잖아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아버지, 아파 죽겠어요. 솔직하게 씁니다. 애들에 대한 문제,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 건강 문제, 아버지, 내가 건강이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돈이 없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 인생에 이런 토요일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통제하려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가장 선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다는 것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해산의 비유가 주는 현실적인 위로지요. 해산의 고통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남자분들, 그런 분들 들어 계실 텐데, 여자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해산의 고통 외에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 그것이 내 몸속에 찾아올 때, 예를 들면 신장 결석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 요로 결석과 같은 것들, 그리고 앓고 있는 통풍 같은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고통도, 현실적인 삶의 고통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직의 통보를 받고
한동안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너무 괴로워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고를 받았노라. 아내도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역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여러분 강해요.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확실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강하다. 힘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남자들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 같으면 못 견딜 일들도 여자들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들어 주신 까닭입니다. 아멘 하시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도 남편이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버티다가 아내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실직 해고를, 정리 해고를 내가 받았노라. 근데 아내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밥을 먹어라.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근데 이분이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저녁에 같이 며칠 만에 밥을 먹으려고 밥상에 둘러앉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성경을 한 절씩 읽고 밥을 좀 먹어봅시다. 그래서 밥상을 놓고 성경을 한 절 읽고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20초, 30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남자가 다시 직장을 얻었어요. 너무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백이 이겁니다.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도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시 서로 말하기 시작한 게 기쁨입니다. 실직이라는 게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식탁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실제적으로 삶에도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근심이라는 상황이 현재로서 그냥 있는다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들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근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한 거죠.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심은 깊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근심을 기쁨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돈에 대한 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높은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시간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한 질병들, 이건 인생의 종말이나 인생의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성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근심을 변하여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 오늘 밤 지나면 내가 잡혀갈 거니까 못 본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또 나를 본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금의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후에 부활의 아침을 제자들이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협이 찾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모자란 것들은 여전히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확신이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충만하게 넘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펼치십시오. 성경을 무거워서 못 들고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교회 와서 모니터로 틀어주니까 굳이 성경을 가져올 이유도 없습니다. 뒤에 책장에 성경이 있으니까 굳이 성경을 귀찮게 뭘 들고 와 하는 분도 계십니다. 책장에서 꺼내서 들고 읽고는 밑에 내려가 가지고 또 1층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걷어 가지고 2층까지 가져오는 수고를 또 누군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걸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성경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 성경을 펼치십시오. 매일 읽는 성경 외에 계속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도록 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한숨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누군가 내가 밥을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그분을 찾아가셔서 약속을 잡으시고 식사를 대접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힘든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동행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내가 동행해 주겠노라 시간을 내어서 동행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든지 그들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에게든 뺏길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그들이 누리는 기쁨은 뺏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입은 없어서 사는 것은 쪼들리고 몸도 지치고 병들어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설령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내 인생도 그게 너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박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쁨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노트를 마음속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들의 그 응답되어진 상황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근심들, 아버지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고 저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돈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 아버지 돈이 없어요. 그 옆에다 적어 놓고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게 풍성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응답되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병에 대한 근심이 있죠.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가장 좋은 은혜로 기쁘게 하셨습니다.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내 노후가 근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 늙으면 애들이 나를 돌보긴 하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9988-234 하고 싶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그렇게 적으세요. 거기로 적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9988-234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근심을 써놓고 해결된 상황도 써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통해 내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랍니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떠세요? 얼굴에 근심이 좀 잔뜩 있습니까? 너무 인상을 딱딱하게 쓰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 좀 쳐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 때문에 힘든 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질병으로 인해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워요.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얼굴에 참 힘든 수심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근데 이런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라는 것이 떠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변화들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변하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근심이 참 많습니다. 눈물나게 두렵고 아픈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더 큰 고통으로 저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불안함,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근심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일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시선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삶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와 시선의 변화를 통해 실제적인 삶의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